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24절에서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기적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부터 41절에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5절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부터 45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예들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행동하였고 감옥에서 죄수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총애를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의 말대로 온 땅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납니다. 이때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제들이 식량을 얻기 위하여 애굽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자식들과 가족들은 요셉이 있는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이사를 와서 430년간 번성하며 살았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가족들을 계산하면 약 200만 명에 가까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심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80살 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모세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10가지 재앙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물을 피가 되게 하셨고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셨고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땅에 파리떼를 보내셨고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죽게 하셨고 애굽의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서 들의 식물들과 사람들을 쳤고 메뚜기 떼가 애굽의 모든 식물들을 먹어 없애게 하셨습니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덮었으며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죽게 하심으로 애굽 왕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본문 24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39절에서 41절의 내용은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은 약속을 지킨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바로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많은 병력과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모세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약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식물도 없고 심지어는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사람이 죽을 수 있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추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데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를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전혀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만을 먹고 광야를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탈출한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따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그 능력으로도 지금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원광대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온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동생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없고 사람들과 말도 잘 못 섞는 동생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항상 내 옆에 붙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를 따라다니면서 낮에 한 끼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때 저를 만나서 한 끼를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이렇게 먹지 않는 것이. 맨날 만나면 배가 고프다.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누구누구야, 배가 고프면 밥을 사 먹어라. 왜 밥을 안 사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녹화가 되니까 제가 이게 실명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누구누구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엄마가 용돈을 주는데 밥을 3끼를 사 먹으면 한 달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밥을 못 먹는다고 이야기하나. 저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묻자 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손재주가 좋아서 원광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가 있나 봐요. 이렇게 뭐 차 같은 걸로 뭐 만들고. 근데 이제 신앙심이 약한데 엄마가 성공시킨다고 글이 보내놓는데 원광대학교에다가, 엄마는 또 권사님이세요. 근데 밤 10시에도 막 뭘 두들고 새벽에 막 4시에도 막 그 목탁을 뜯은대요. 막. 그래서 머리가 아파갖고 막 괴롭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저기 학교를 이렇게 호신대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온 아이예요. 신앙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 교회도 많이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 배가 고프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 배고프니까 밥 사 먹게 돈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그 친구는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돈도 보내준대요. 기도하면 돈도 보내준대, 하나님이. 그래. 그래. 네 배고파 죽겠다는데 하나님이 네 밥값도 안 주시겠냐? 가서 기숙사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알았지? 그 친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죠.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방바닥에 그냥 철퍼덕 앉아갖고 양발 이렇게 다루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 어르신들 부모님 앞에서도 무릎 꿇잖아요. 명절이나. 정말 중요할 때는,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 가서 나를 보는데 운동장 저 끝에서 저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요. 전도사님, 저기서부터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 뭔 기적이 일어나? 네. 돈이 들어왔어요. 네. 돈이 들어왔대. 그래서 전도사님이 시킨 대로 기숙사에서 무릎 꿇고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며칠 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대. 무릎 꿇고. 그랬더니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왔다네. 그래갖고 전도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저를 가까운 식당에 데리고 와서 맛있는 냉면을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나를 먼저 사줘야 된대요. 가장 먼저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안 된대. 전도사님을 사줘야 되고 사주고 싶대. 나는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보내줄 줄 알았지 200만 원까지 하나님 보내줄 줄 몰랐어요. 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가 모르겠어. 날마다 죄만 짓는데 나 돌이켜보면 죄 지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돌을 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똑같아요. 전혀 1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 그 하나님. 다만 지금은 이제 바다를 가를 필요가 없잖아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뭐 만나와 메추라기 없어도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제 정말로 이렇게 이 친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거는 기적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게 든든하죠. 이제 하나님 믿는 건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하여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몸과 마음에 참 평안을 갖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